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두려운 상황도 있고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저한테도 너무나 힘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같이 말씀 묵상으로 힘을 얻어보도록 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1차적으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전쟁이 펼쳐질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규칙으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전쟁터로 내보내시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1절.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군사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그 적들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집트, 그 대단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거의 대부분이 보병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말과 병거, 일단 높이부터가 다르고 속도도 얼마나 빨라요. 위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은 적군이 그거 막 몰고 오는 걸 보면 정말 순간적으로 쫄 수밖에 없죠.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1절을 대조시켜서 딱 설정하고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어떤 설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순간에 방법을 알려주면 그 나머지는 다 적용하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는 믿음이라는 거죠. 천하의 이집트에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도 손대지 못한 그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승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있음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저희 회사에 엄청난 겹경사가 생겼는데요. 마케팅 팀장님, 미디어 팀장님 두 사람이 동시 임신을 했어요.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 나이도 적지 않은데 임신을 한 거 너무 기쁜 일이죠. 다시 한번 정말 우리 회사는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음식을 다루고 있는 거를 증명하는 회사구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너무 기뻤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이 회사 핵심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빠지면 일단 대책 마련이 제 입장에서는 시급할 수밖에 없죠. 육아 휴직 후에 복귀 예정이라서 팀장급 사람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공석으로 비워놓기에는 회사에 너무 무리가 가고, 어저께 그 소식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딱 그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이마켓을 기적적으로 만드신 분이 함께 하신다.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케 하신다. 메시지를 딱 뜨니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기대로 바뀌더라고요. 저는 늘 회사의 방향과 성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핵심 인물들이 지금 변동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멋진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없는 인생을 상상이 안 가요. 이런 감격을 느낄 때마다 우리 조카들도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너무 절절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든든한 힘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2절.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너희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자,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영
영적인 리더인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격려의 말을 전하게 하는 거래요. 이거는요, 단순히 정신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전쟁의 주관자임을 상기시키는 영적인 선언인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주 너희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그래서 적과 싸우신다는 약속이 이 전쟁의 본질인 거죠. 자, 5절.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자, 제사장이 격려의 말을 한 후에 장교들이 소집된 군인 중에서 이제 전쟁에 참여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작업을 해요. 최근에 집을 지었거나 포도원을 만들었거나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사람은 군대에서 제외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기회를 아직 못 누린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집을 열심히 수고해서 지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해. 너무 안타깝잖아요. 또 포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과실나무를 심고 나서 첫 3년 동안은 과실을 따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은 지 4년째 되는 해에는 그걸 따서 하나님께 드려요. 5년째 드디어 먹게 되는데 그거 못 먹고 전쟁터에서 만약 죽으면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한 일에 대해서 그 결실을 맛보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 자체가 축복인지를 느끼게 돼요. 이 말씀도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데요. 저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제가 막 잡이 여러 개잖아요. 그것도 뭐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잡들이에요. 그러니 뭐 바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 공부하는 걸 내려놓겠어요. 뭐 오일 마켓을 내려놓겠어요. 아니면 오일 패밀리를 내려놓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하랑이를 내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하는 유튜브를 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유지될 수도 없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도 세상 구조 자체가 그 열심히 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우리 그 열심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주셨는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사람도 돌려보내래요. 너무 공감이 되죠. 특히 이스라엘의 결혼은 약혼하고 결혼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또 약혼도 이미 법적으로 결혼이에요. 약혼 때 이미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두 사람은 이미 법적인 부부 관계에서 결혼을 기다리며 그것을 준비하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에 나간다는 거는 두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언약 공동체는 무모한 희생보다 백성 생활 자체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핵심 주제는 말씀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와 누림을 즐기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역할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끝에 늘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와 누림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적인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자, 8절.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전쟁 자체 굉장히 공포 상황이죠.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한다면 막 호들갑을 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유난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는 거죠. 이거는 심리적 차원에서 공동체가 낙담을 전념시키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예요. 자, 이런저런 제자를 걸러낸 뒤에 군 지휘 체계를 정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었어요. 사실 이런저런 케이스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면 전쟁에 누가 나갈까 싶죠. 또 누가 전쟁에 나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제안하세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전쟁임을 믿을 때 가능한 구조였죠. 우리가 하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는요, 현실과 조건과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을 때 우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와, 진짜 오늘 말씀 제게 너무 큰 힘이 되네요. 그 속마음까지 다 세밀하게 챙김받는 느낌? 이 친밀함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느끼시길 소원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승리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승패를 좌우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그 불가능함, 절망적인 환경, 이거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수고해서 이룬 결실을 누리는 것을 귀하게 보신다. 배려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것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아, 하나님이 정말 그 누림도 주시겠구나. 누림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인간적인 사정, 행복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세 번째, 두려움, 낙담을 전파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자. 그러니까 소문이 사람들을 참 다운시켜요. 그렇죠? 나부터가 그런 그 두려움의 진원지가 되지 않게 조심하고, 또 그런 성향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잘 이렇게 감싸 안아서 보호막을 쳐서 공동체에 퍼지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고고싱해요.